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다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고 그 중간에 딱 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던 이 이야기가 중간에 딱 삽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런 결말로 오늘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보니까 이 회당장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이 둘 다 간절한 믿음이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회당, 그러면 그 유대 사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소,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성전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흩어져서 살던 시대에 회당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 회당장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그런 리더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12살 된 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 오늘 말씀에 죽어가고 있다 그래요. 죽어감이라. 지금 서서히 이제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그러니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사회적인 지위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지 않을까? 내가 죽을게, 차라리. 응? 내가 죽을 테니까 넌 살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이에요. 거기 지금 사람들이 뭐라, 우리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어떻게 했다 그래? 환영. 누가? 무리가. 그리고 이는 다 기다렸다. 그리고 다른 표현은 기대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인파냐? 42절 보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어떻게 들었더라? 밀려들었더라. 이 말은요, 숨통이 막힐 정도로 그런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얼마짜리 버스 타고 다녔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10,000원 버스 타고 다녔어요. 왜 웃으세요? 그거를 일컬은 10,000원 버스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숨통이 터질 만큼. 제가 시내를 관통하는 그 노선의 버스를 탔으니까, 이 기사는 얼마나 짓궂은지요. 사람을 더 태우려고 이 악셀레이터를 무앙 이렇게 밟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정리가 그 박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요즘은 안 그렇죠. 제천은 또 특히나 우리가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막 숨이 막혀요. 지금도 지하철, 서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한 게 그 동네 얘기라. 여기 제천은 이렇게 그 정도로 인구 밀도가 많지는 않으니까 9호선 같은 거 타면요, 김포공항 가는 거 그거 타면 진짜 숨 막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파가 지금 여기 밀려들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 곁으로. 그런데 그 많은 인파 중에 그들이 다 환영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요, 구경꾼도 있을 거고, 또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신기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딱 두 사람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 첫째 분이 야이로예요. 야이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옵니까? 두 번째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마가복음에서, 우리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마가복음 5장,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좀 열어주실래요? 마가복음 5장. 제가 자료를 안 드렸나 보네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병이 걸리면 주변에서 많은 코치를 해줘요. 그렇죠?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래서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들의 말대로 하기가 십상입니다. 이 여인이 마치 그랬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2년을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이게 멈추질 않아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 이 검지손가락에 부끄러운 고백할게요. 여기 습진 같은 게 약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집에서 청소를 하도 열심히 하니까 주부 습진이 온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 뭐 발라도 안 나아요. 얼마나 가려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뭐 처방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여인은 요 조그만 거 하나도 그런데, 아니 그 하혈을 그렇게 12년을 하면 이건 거의 죽음 아닐까요? 전 남자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저기 의원을 쫓아다니고 뭐 좋다는 거 다 해먹어보고 다 해봐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있을 때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어요.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시더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두 사람 다, 야이로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요. 간절하게. 이 여인은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를 헤집고 들어와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마치 중풍병자 걸린 사람 뭘 뚫고 들어옵니까?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 걸린 환자를 친구들이 메어서 달아매서 내렸던 것처럼, 그 입 숨 막힐 정도로 이렇게 몰려들어 있는 이 청중들 사이를 헤집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대다. 간절하게 나온 거예요. 왜요? 간절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른 머리 가운데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4가지 밭 공부했죠? 어떤 거였어요? 길밭, 그 다음에 무슨 밭? 뭐 돌밭 하기도 하고 바위, 그리고 또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의 특징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꽉 붙잡는 거예요. 지키어. 우리가 말씀 어떻게 지켜요? 누가 좋으니까 너 안 지키면 맞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꽉 붙잡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 말씀 지키는 거, 주님을 품는 거, 이게 좋은 밭의 특징이에요. 오늘 여기 두 사람 어떻게 해요? 주님만 꽉 붙잡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내 딸이 이제 숨이 멎어가고 있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 12해 동안 피 흘렸던 이것을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 주님, 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꽉 붙드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상 숭배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하고. 1계명 뭐죠? 나 외에는, 그랬어요. 나 외에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다 그 외엔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만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 내 병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 내 일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 내 마음에 참 기쁨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자, 목회자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목회자도 이렇게 병자들 놓고 안수할 때마다 팍 해가지고 안수 팍 하면은
안전벨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예?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천 성도교회 아무개 목사가 거기 가면 병이란 병은 다 낫는다. 그리고 줄 쫙 서가지고 제가 안수기도만 하면 다 낫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아멘 하신 분 이름 적어, 반장 빨리 이름 적어서 내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저는 아마 사단의 앞잡이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가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앞치마만 갖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자가 그냥 나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뭘 주셨어요?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왜요? 간절하게. 약해야 되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약함.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뭐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목회자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퍽퍽퍽퍽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는 거의 10중 8구 잘못되기 쉬워요. 그러나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요. 뭔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기 이 많은 무리 가운데 누가 복을 받아요?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딸이 죽게 됐어요. 12의 묵은 질병이 있어요.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꼭 붙들고 해결받았던 이들의 간절한 믿음이 있어. 주님이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만 우리의 신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믿음으로 이번 우리 집회에, 다음 주부터 우리 새벽 집회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한이 없는 믿음, 제한이 없는 믿음.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야이로의 이런 대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 18절 볼게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표현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게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손을 얹어 주소서. 이게 야이로의 믿음이었어요. 자, 21절 이어서 혈루증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게 누가복음에 없어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 겉옷만 만지면, 야이로는 손만 얹어주시면, 겉옷만 만지면 낫겠다. 안 만지면은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거에 앞서서 우리 백부장의 믿음 8장 8절 유명하죠? 봅시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엄청나게 이 이방인 백부장을 보고 칭찬을 하셨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은 누가 걸어두는 거예요? 내가 걸어두는 거예요. 손만 얹어주시면, 손 안 얹어주시면 안 날까요? 백부장은요, 말씀만 해달라 그러잖아요. 이 여인은요, 겉옷만 만지면. 그러나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예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주님의 믿음. 그건 제한을 둔 믿음은 누구 믿음? 내 믿음. 안 돼, 안 돼.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보니까 안 돼. 누구 믿음이에요? 그건 내 잘못된 믿음. 주님의 믿음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요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앞에 야이로 이야기로 시작해서 혈루증 여인 이야기, 야이로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그럼 요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왜 꼭 세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혈루증 이야기가 싹 세치게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얄밉지 않아요? 지금 한시가 급하다니까. 지금 숨이 멎어가고 있다니까. 주님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빨리.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주님은요, 뭔가 느긋해 보이세요. 여인에게 말씀도 하시고 내가 평안하게 갈지니라 하시고. 이게 주님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비슷한 얘기 나와요. 우리 11장 보세요. 11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틀을 더 계셔요? 이게 우리 주님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의 믿음은 제한이 있고 이제 다 죽었다. 끝장이다. 죽었다. 예수님한테 와서 그래요.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믿음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에겐 제한이 없어요. 주님은 죽음도 멸하셨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 아니, 세상에 그 누가 죽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지배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제한을 두고 항상 걸고 말해요. 제가 제천에 두 번이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면 성도 교회로 말미암아 제천이 변화됩니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간혹 그런 마음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될까? 괜히 앞에서 뻥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괜히 근거 없는 지금 그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그거는요. 주님의 믿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을 품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나가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제한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편 그래요. 교회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되겠어? 부흥? 당신이 우리 교회를 알아? 그 누구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옳시다. 주님의 믿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은 마른 뼈도 일으키셔요. 여기 보세요. 죽은 소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될 일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은 죽음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없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자는 것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니까 일어나.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언어도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일을 근거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주님의 믿음을 어떻게 내 것으로 끌어와서 쓸 것인가? 믿으세요. 그냥 내 안에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믿고 사용하세요. 선포하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근거로 이야기하세요.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한계가 없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근거에서 언어 생활 합시다. 되겠어? 아니라 된다. 아프다 아니라 나았다. 죽겠다 아니라 죽게 있다. 피곤하다 아니라 새 힘 주셨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요 두 가지 믿음, 우리 준비물이 있습니다. 새벽 집회 나오실 때 첫째는 무슨 믿음? 간절한 믿음. 두 번째는 제한이 없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3주 동안 기도회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17일 날 우리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따라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제천성도교회 좋은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